오늘의 묵상 한 장은 신명기 31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신명기 31장부터 마지막 34장까지 이 내용은 모세의 세 편의 설교 이후에 사실은 신명기의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조금 더 폭을 넓히면은 모세 오경 전체에 사실은 마무리가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오늘 신명기 31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모세의 세 편의 그런 설교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4장까지가 첫 번째 설교, 그리고 5장부터 26장까지가 두 번째 설교, 그리고 27장부터 30장까지가 세 번째 설교죠. 각각 첫 번째 설교 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지난 과거를 회상하는 가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첫 번째 설교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역사적 관점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그러지 두 번째 이 내용은 현재 바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율법의 말씀을 근거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다면, 세 번째 설교 이 내용은 바로 선지자적 관점으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렇게 들어갈 때 크게 두 길이 있다는 것, 하나는 축복과 또 하나는 저주.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을 받는 그 길 가운데 거하라 하는 이 내용이 우리가 지난 신명기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31장 이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그런 어떤 차원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32장 이 내용은 이제 노래의 모세의 노래가 이제 말씀이 되어져 있다면은, 세 번째는 33편에는 축복에 대한 내용, 그리고 마지막 34장 모세의 죽음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신명기 전체, 그리고 더 나가서 모세 오경 전체의 내용에 바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신명기 31장입니다. 자, 그런데 31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절에서 8절까지 이 내용은 모세의 격려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격려, 여호수아에 대한 격려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다면, 9절부터 15절까지 이 내용은 율법 전수에 대한 내용이 핵심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3절까지 이 내용은 이제 후계자 여호수아를 지금 위임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어서 24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이제 율법을 어떻게 전수할 것인가 하는, 다시 이렇게 율법 전수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보시죠.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디어 모세가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르는 이런 내용이에요. 뭐라고 그러냐? 내가 오늘 나이가 120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의 간증 형태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내 나이가 120세다. 이 내용은 120세라고 하는 이 내용은 사실은 완전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완전한 삶을 허락하셨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모세의 그런 주어지는 은혜를 잠깐 소개하면서
모세 자신이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은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제는 모세가 죽기 이전에 신체적으로는 모든 것이 다 건강해요. 그러나 할 수 없는 그 내용은 출입하지 못한다 해서 이때 출입하지 못한다는 것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나 싸울 만한 그런 나이가 아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도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서 지금부터 이제는 사실은 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격려하고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진행해야 할 그런 여러 가지 그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 첫 번째 모세의 마음 가운데 지난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는 이런 내용을 핵심적으로 요약한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 가지를 이렇게 가장 모세의 중심 가운데 핵심적인 사항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3절입니다. 3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세는요 항상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그 이미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이 뭡니까? 여호수아가 너희를 거느리고 건너갈 것이요 하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내 앞서 건너간다.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이 민족을 내 앞에서 멸하신다.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 내용에 대한 확신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 같이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내용이 모세의 가장 중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핵심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는 누구냐?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그 땅에서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여호와께서 이미 행하신 것과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신 그대로 뭐 하셔요? 이루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두 왕,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이 두 왕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요단 동편의 두 왕을 멸하신 것처럼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원주민들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들도 멸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은 어떤 측면에서는 하나의 맛보기 형태로 하나님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모든 족속들을 멸하실 것을 맛보기 형태로 이미 요단 동편에 있는 그런 자들을 다 멸하셨다.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는 어떻게 되느냐? 5절이에요. 5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뭐 하시리니?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부는 이제 사실은 두 가지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의
가장 이제 일하시는 그 원리는 말씀대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하셨고,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는 행하신 것 같이, 이미 샘플로 보여주신 것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행하신다는 것. 자, 이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것,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3절 다시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어떻게 행하셔요? 내 앞에서 행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우리 앞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가 이제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6절입니다. 자, 6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뭐해라? 떨지 말라. 삼중적으로 얘기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사실은 그들 중심 가운데 뭡니까? 두렵고 떠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두렵고 떨지 말라. 왜 떨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가,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뭐 하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그 내 하나님 여호와는 이제 너와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함께 행하시는 하나님. 여기서도 삼중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함께 행하실 것이다. 두 번째,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세 번째, 너를 반드시 버리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이렇게 삼중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이제 14장 16절 내용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 이 내용을 마지막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0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하는 그 약속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가장 중심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중심 가운데 큰 기둥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그래서 이제 함께 하시는 그 핵심은 말씀 중심이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것, 이 내용을 이제 강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건너가야 할 그 땅을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이렇게 담대하게 가라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이미 샘플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내용이 7절입니다. 7절 내용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나는 120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면 너희와 이제 함께 너희를 이끌어갈 지도자는
나이어서 여호수아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 앞에서 그를 이렇게 불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지금 권위를 부여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7절 8절 이 내용이 여호수아 전체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두 절이 여호수아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동일하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뭐하고? 7절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뭐하게 하리라?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에 해당되는 내용은 먼저 앞서가라는 것,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는 것, 그리고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하면서 이제 모세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전수하는 내용이 8절입니다. 8절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시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를 버리시 아니하시며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한번 종합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가 내 앞서 행하신다 하고 다시 한번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앞서 가실 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 가시는데, 함께 가시는 내용을 다시 한번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다. 그러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울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종합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실 거고 행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시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격려하고 있어요.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이제 모세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 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뭐 하세요?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 이런 확실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한다. 그러면 오늘 또 오늘 히브리자 고백처럼 뭐예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런 담대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의 그런 어떤 복된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가장 모세가 그 사역 중에서 꽃을 이렇게 피는 그런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9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9절입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뭐하고 주고. 그러니까 모세의 위대한 사역은 뭡니까? 율법을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써서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 이 율법을 모세는 기록하고 그 율법을 이제 누구에게? 지도자, 바로 레위 제사장들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맡기는 이런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지금 전수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제 모세의 시대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리고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다면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 내용에는 아니죠. 어떻게 돼요?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율법을 보고 그 율법의 말씀을 기준해서 이제는 잘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수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대로 이제 인도함을 받는 삶. 자, 이 내용이 모세 시대와 여호수아 시대의
특별한 차이점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말씀을 전수하는가? 10절 보시겠습니다. 10절 모세가 그들에게 뭐 하기를? 명령하기를. 그러니까 말씀 전수는 명령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명령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는 이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말씀 전수의 시기는 언젠가 하는 이 내용을 보니까 매 7년 끝 해 곧 면제년 초막절에 해라. 그리고 두 번째, 대상은 누군가?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책을 뭐예요? 낭독하라는 것.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뭐예요? 할 일은, 명령한 그 명령의 내용은 이 율법책을 낭독해서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하라는 것. 자, 그러면은 이제 왜 이렇게 대상을 모든 이스라엘로 하고, 그리고 또 이 시기는 초막절에 하고, 그리고 이 율법책을 듣게 해야 되는가? 그 목적이 12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자, 12절 우리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두 가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것, 그리고 동시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기에 한 목적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또 이제 현재 있는 그런 이런 대상뿐만 아니라 조금 확대해서 미래의 대상까지 13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똑같이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위대한 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이제 다음 세대에게 기록해서 전수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갖추어 주었다는 것,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내용을 이제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 군데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 전서 3장이에요. 디모데 전서 3장 16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을 주신 목적, 이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성경은 크게 네 가지. 하나는 교훈. 이 교훈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대로 가는 그런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은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과 방향에서 벗어나면 또 책망을 해요. 그래서 다시 바르게 돌이킬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는, 이제는 하나님의 목적 방향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뭐하게 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온전케 하는, 갖춰주는 그런 삶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임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이전에 이스라엘을 경영하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경영하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 전수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내가 만난 하나님, 그분은
말씀대로 말씀하신 것 같이 행하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그 하나님은 이제 이미 행하신 대로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먼저 앞서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이렇게 행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앞서가시고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늘 삶 속에서 이렇게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 말씀을 이제 잘 가르쳐서,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한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고 또 행하신 대로 행하신 그대로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삶의 현장 속에서 이제 이미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성경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이 내용들 우리가 바로 알고 말씀의 길을 걸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서 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존귀하게 끝까지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늘 삶의 현장에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는 모세의 중심 가운데 큰 기둥 두 가지,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 주님께서는 행하신 그대로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이제 동행하시되 앞서가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이제는 오늘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든 삶의 원리, 이 내용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모든 이에게 듣고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영원토록 이제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제 말미암아 이제 가나안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런 행복으로 충만한 삶을 살 것을, 그 원리를 말씀하여 주셨사온즉 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